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상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그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분명하게 바울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던 것이고 소아시아의 문화적 영향 속에 살던 것인데, 그곳에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음의 연조나 이런 것들이 짧고 말씀의 깊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다른 곳에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인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신분은 남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자기 남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계층이 생기는데,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유형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여인이 예배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지 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겉으로 읽어보면 남녀의 차별이 분명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인용은 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말씀을 여태까지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오늘 이 주시는 이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도는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남편을 드러내면서 그 신분을 교회 안에서도 지속하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할 때 그 머리를 써서 남편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2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모든 외형적 조건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근거가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배 때에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가리워져야 되고, 그 남편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그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4절에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현실은요, 이건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박사장님, 무슨 박 교수님, 무슨 이런 그 신분을 부르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별히 바울의 기본적인 것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목사가 드러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셔야 되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적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제 여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자는 그 무엇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즉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가리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그 남편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워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특히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관습을 고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장 2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 27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 그것이 뭐 어머니든 어쨌든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여자가 오히려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 남편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이지, 바울의 의도가 그 어떤 남자 여자를 차별하거나 그러면서 남성 우월적인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로만 기록이 되어지면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원내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말을 연설하면서 하는 말의 의도들을 각자가 달리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본문 주변의 정황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의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들이 여성 성도들을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고 또 여성 성도들의 권위를 박탈하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엄하게 꾸짖기 위해서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남편을 드러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면 결국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지 말고 여자는 무엇을 쓰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걸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울의 전체적인 것에서 조금은 좀 그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임에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고린도 전도나 고린도 후서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어떤 거는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당시 시대에 에베소나 또는 갈라디아나 여러 지역 다른 교회와도 그 상황이 걸맞지 않는 내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서신서는 수신인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해 주는 성경과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을 잘못 배우다 보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여성의 지위를 비하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이 말씀을 강요하는, 물론 그런 교단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과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그 차이를 우리가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 특수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이 대답 혹은 해법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빛 아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으로 보면서 어떤 것들은 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화와 주관화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객관화만 한다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경계를 잘 해갈 수 있는 건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우리에게 결정해 주는 권한은 딱 한 분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에서는 공공예배 속에서 여인들이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몸가짐을 강조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버림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소박함,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떤 이들은 주렁주렁 달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들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온 거죠. 특별히 바울은 많은 경우에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바울이 전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과는 더 엄격하게,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이 여자들의 어떤 이 예배 드리면서 질서를 깨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로 이어져 내려가면 예언의 문제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내는 어떤 여인들의 집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절제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합당한 몸가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비싼 옷들이 있어서 내가 비싼 옷이 있으니까 내가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거 어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지금까지의 기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자기에게 가장 싼 것, 가장 좀 소박한 것, 그리고 남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옷을 차려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절제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 절제회 대회에 나가면서 유럽에서 모이는 회의에 모피를 입고 가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검소한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조금 정신 좀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물의 모피 옷은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절제회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그분은 자기 삶은 늘상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싼 거 입는다고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체적인 경향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제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껏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사실은 엄밀하게 바울의 입장에서 머리를 쓰던 벗던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할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러이러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머리를 쓰지 않는 여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 구성원이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지, 바울이 어떤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도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도 없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바울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합당한 몸가짐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